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59절까지 말씀과 14장 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과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과 14장 8절에서 9절, 54절에서 57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나병의 진단 규례와 정결 규례에 담긴 복음. 나병의 진단 규례와 정결 규례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과 14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본문의 내용이 이제 무척 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읽어서 내용을 숙지해 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단톡방에 공지를 했는데 어떻게 읽어 오셨습니까? 읽어 오셨나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 내용 또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표면적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이를 신약의 빛으로 조명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면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때, 야,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 복음을 계시해 주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레위기는 되도록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미리 예배 전에 한 장씩 읽어서 내용을 숙지해 오시면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줄로 믿고 본문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이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읽어오셔서 아시다시피 나병에 관한 규례예요. 나병에 관한 규례.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 말씀에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듯이 각종 나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3장은 나병의 진단에 관한 규례이며 이를 통해서 나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14장은요, 이러한 나병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뭔지는 잘 아시죠? 나병이 뭐예요? 개역 한글에는 이제 문둥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정에서는 나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이 한센병은요, 피부에 반점이 생겨나서 점점 짙어지다가 궤양으로 발달하고 그러면서 피부가 점점 벗겨짐으로 몰골이 흉해지다가 온몸의 신경이 죽어가면서 마비가 되어 서서히 죽어가는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거든요.
물론 오늘날은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서 한센병 환자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러나 예전에는요 치료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센병 진단을 받으면 격리되어 살게 되고 그 병은 점점 온몸에 퍼져 사람을 괴롭게 만들다가 죽이는 아주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요 한센병이 불치병이며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여겨서 그 병에 걸린 사람만 따로 소록도라는 곳에 격리 수용했다라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나병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레위기 13장과 14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서 무려 두 장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명하시고 계시는가라는 점이고요.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왕 바로의 노예였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지 1년밖에 안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즉 영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옛 행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나병에 관한 규례는 복음이 밝히 나타나기 이전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수건에 가려져 있던 시대에 주어진 규례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나병이란 당시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따라서 1차적으로는요 전염성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는 나병에 대해서 자세한 지침을 주는 그러한 규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전염성 있는 나병을 조심해서 너희가 경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그럼 뭐예요? 궁극적으로 나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아들에 관한 복음이 어떻게 계시가 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기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나병의 심각성을 말하는 13장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어 자유함을 받는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모세는 레위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해 주신 일, 기쁜 소식, 소망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또한 아들에 관한 구속사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명심하며 이를 인식하여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의 나병은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죄에 대한 예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병이 걸리는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건의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에 걸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임의의 삭슬 챙겼다가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월권을 행하여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린 우시야 왕 등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나병에 걸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나병의 특징이 죄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나병은 잠복기가 있어서 처음에는요, 뾰루지나 색점 같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잠복 기간이 길고 전염성이 강하고 일단 드러나게 되면 뭡니까? 그 몰골이 굉장히 비참하다라는 것이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짐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의 특징을 통해 죄의 특성과 유사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면적인 관심사가 나병 같아 보이지만요, 이를 통해 경계하시고자 하는 이면적인 의미는 뭐에 대한 경계예요? 죄에 대한 경계이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매우 분명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읽은 13장 46절에 진찰하여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하신 진영 밖으로의 추방과 14장 8절에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라고 하신 들어옴, 즉 진입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추방당하는 것이 왜 불가피하고 이렇게 추방당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여졌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나병이라는 예표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추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교회에게 계시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진영 밖, 즉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했던 자가 어떻게 다시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가능하여지게 되었는가?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 기쁜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이 되려면 우선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추방당하는 것이 불가피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안에는요, 진찰하여라는 말이 16번, 진단하라는 말도 9번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말이 22번, 정하다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찰하여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진단을 내리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이 한다라고 그러죠. 본문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단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전염병이 있는 나병과 단순한 피부병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13장 말씀을요 쭉 읽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점을 읽다가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전혀 안 이상하고 그냥 쭉 읽혀졌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이면의 뜻을 알고 나니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이 대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하여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온몸에 다 퍼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즉 그것을 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이것은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영적인 부분은 확신하여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죄의 심각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라고 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한 완전한 죄의 자복이 여러분 뭘 가지고 옵니까? 사함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사함을. 그래서 전신에 퍼졌으면, 즉 자복하고 회개하여 다 드러나게 되었으면 퍼질 염려가 없기 때문에 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지 말고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방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방도는요 우리의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의로우신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그 피를 믿는 것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은요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주 예수의 피를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피를 인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수시로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피로 내가 정결하게 됐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렇게 환부의 그 피부병이, 나병이 전신으로 이렇게 쫙 퍼졌는데 다시 생살이 보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정해진다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살이란 뭐겠어요? 생살이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스스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 자기의,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신약의 빛으로 보면요, 이젠 나병, 즉 죄를 진찰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대속의 피를 믿는가, 아니면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믿는가, 이것이 진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가 무엇으로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까? 무엇으로 훈계했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자기 피로 무엇을 이루셨는지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교회를 삼가고 보살피라고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는요, 복음에 반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인간의 공로를 붙들게 하고자 양의 탈을 쓴 사나운 이리로 교회를 향해 공격해 들어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복음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교회를 진단하고 분별하고 삼가라고 보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이를 예표로 하여 진단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은요, 의사가 아닙니다. 나병은 피부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판단 여부를 제사장에게 맡겼다라는 점에서 나병을 의학적 질병으로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제사함을 위해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주는, 즉 제사를 집행하는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나병을 진단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나병을 진단하는 일 역시 죄 씻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피부에 더럽고 추한 모습, 나병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간주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을 그 일에 개입시키셨고, 나병이면 부정한 자로, 나병이 아니면 정한 자로 판정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질병도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하필이면 나병의 여부로 우리의 죄를 폭로하시는가? 그 이유는요, 겉으로 드러난 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나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의 죄를 지적할 때는요, 다음 주에 살펴볼 유출병이라는 그림으로 폭로하십니다. 유출병이란 몸속에 있는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의 나병이라는 독특한 질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나병의 원인을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성경적 결론을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발병케 하셔서 걸릴 뿐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병이 마찬가지죠. 나병에 낫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다. 이 말밖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질병에 걸릴 때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먹는 일, 출산하는 일, 질병은요,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죠. 특히 본문에서 거론하고 있는 나병은 무서운 질병인가 동시에 끔찍할 만큼 보기 흉한 질병입니다.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싫다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교육에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면 권선징악이라는 거거든요.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한 것은 권장해서 더 많은 선을 행하게 하고 악한 것은 징벌해서 억제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까? 나쁜 줄 알면서도 금할 수 없고 좋은 줄 알지만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도 질병을 막을 수 없듯이 죄인들은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이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그러했던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풀려나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병의 여부를 제사장이 진단해서 정하다 혹은 부정하다라고 판정을 내리는 일, 이것은요,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안목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나병에 걸린 자들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그 부정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죄 속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나병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상태라는 것을 나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이 인생을 시들게 하고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이게 더 깨끗하다느니 고급스럽다느니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주홍같이 붉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바울사도, 신약의 바울사도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나병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보기 흉한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썩어 점점 확산되고 뼈까지 허물어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죄라는 병에 걸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옷을 찢고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치면서 진영 밖에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영원히 불살라지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운명이 죄인인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병의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불사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부정함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52절과 55절, 5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불사름으로 마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나병을 불살라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사는 오늘날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나병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병이 상징하는 죄가 부정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죄의 끝은 불사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는 형벌은 뭐다? 지옥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죄인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생이란 한 문장으로 하면 지옥의 형벌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그냥 보시지 않고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 개입의 증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때가 찬 경륜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시며 개입하셔서 해결하신 결과,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지옥의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에게 퍼부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영적 나환자로 스스로는 정결케 할 수 없는 비참한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의롭고 흠이 없게 거룩하게 하셔서 성막 안 지성소로 인도하여 만나주시고 보좌 즉 언약궤 위에 그 아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려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전율이 오르는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말로 형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요 13장이 나병의 심각성으로 마치지 않고 14장에 복된 소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14장의 핵심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자 보세요. 14장은요. 나병의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단하여 진영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언제나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를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일단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거짓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뭘 드러냅니까? 인간은 그렇게 절망적이고 거짓되고 부패하나 하나님은 뭐하도다? 참되도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 3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왜 지금 진영에서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죠? 나병에 걸려있는 자가 진영 밖으로 추방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여긴다면 진영에 나가 진찰하라 하심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 이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사장이 진단하러 나가는 것은요 영광을 떠나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요 나 환자에게 나아갈 수 없고 환자 또한 다른 이들은 물론이요 제사장에게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예외였어요. 제사장은요 성 밖에 격리되어 있는 나 환자를 만나러 성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직분인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간다라는 건요 엄청난 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뭘 예표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와 한 자 같은 죄인을, 추방당한 죄인을,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당한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디서 고난받으셨대요? 성문 밖,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마치 구약 시대 제사장이 아무도 가길 원치 않았던 성문 바깥 나한 자의 거주지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 자인 우리들의 얼굴을 맞대어 보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은요, 말씀만으로 고치셨는데 특별히 나병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심으로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죄, 나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들의 죄, 나병을 가져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원리가 제사장이 환자를 찾아감을 통해서 계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새 2마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새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제사 의식에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가지고 만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새 번제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병의 정결 의식에서 새를 준비하라고 하는 의도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병의 정결 의식에서 새를 준비하라고 하심은 어떤 의도인가? 한 마리 새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라고 하고요. 살아있는 새는요, 들에 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로 볼 때 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 자유함, 벗어남을 극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새를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려 있다가 노임을 받은 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병에 사로잡혀 있던 자가 창궁을 향하여 날아가는 새와 같이 나병에 놓여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에 놓인 환자는요, 나병에서 놓인 환자는 한 새가 흐르는 물에 씻겨가지고 죽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발라지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한 새는 헐헐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반대편의 새가 살아나게 되는 거,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시편 124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가 죄라는 올무에 갇혀 있었어요.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 매어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새가 희생의 피를 흘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이 상징하는 죄에서의 해방을 올무에서 벗어난 새의 자유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이 끝이 아니라 또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흠없는 제물로 속건제,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대속제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는 지금 단순한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래도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나병에 붙잡혀 있던 자는 흐르는 물에 씻음을 받듯이 깨끗함을 얻었고 세례를 상징하는 거죠. 붙잡혔던 새가 날아가듯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속죄제물의 피, 즉 대속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림자인 새는 날아갔으나 실체인 우리는 돌아와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고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와 같았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게 되는가? 첫째는요,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기름을 어디다가 피 위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피는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음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대신 피 흘려 주심의 은혜라는 점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름이 부어지면, 성령의 기름이 발리게 되면 이것을 늘 인식하고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음을 받았고 그 피가 발린 자들입니다. 이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받을 자의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은혜를 절실하게 깨달은 자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 51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전제로 한 고백이거든요. 틀림없어요. 우슬초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제방에 바를 때 쓰여졌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 발라달라는 거죠. 이걸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고,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보기 흉하고 끔찍한 나병 환자예요. 그 이유는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영화의 몸,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죄의 법을 따르는 육신의 소욕과 끊임없는 충돌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탄식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가 스스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친히 경험하시며 우리를 동정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에게 끌어가지고 오셔서 그가 우리의 대표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하신 일이었고 그 언약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나병, 문둥병자가 나음으로 치르게 될 정결 예식을 통해 성도가 어떤 자였는지 우리의 처음 자리와 그들이 어떤 은혜로 살게 되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성도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대속의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아가 대속의 피 흘리심이 그 마음에 묻어 있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대속의 피가 그 마음에 묻혀 있는가? 이것은요, 정말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한 새의 피가 묻지 않으면 자유롭게 창공을 나는 새가 있을 수 없듯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은 반드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은 이제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죄의 병기로만 사용되었던 우리의 귀, 손, 발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고,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나병의 정결 규례에 담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귀는 어떠해야 돼요?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손은요,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은 각자의 삶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가 맞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러한 삶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잡아 끄는 강권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